말씀 다 끝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썼던 말씀, 이제 지난주에는 인사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대화는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침묵 대화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은 크게 울부짖으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막 울부짖어야 그게 기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카타르시스 되는 정화되는 작용은 있을 수 있어도 꼭 그것만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 뭐라고요? 인격적 대화이다. 네. 인격적 대화이다. 그 각 개개인의 인격의 수준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제가 큰 문화적 충격 혹은 신앙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었던 저의 약 30년 전의 모습인데요. 제가 33살 때 지금부터 약 34년 전 호주에 있는 시드니 소재 몰링 칼리지라는 곳에서 THM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거기 학장님이 우리처럼 매일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왜 눈을 떴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눈을 떠서 저 앞에 학장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비슷하게 하고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기도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어져서 기도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혹은 그냥 잠자는 그 모습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 전에 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루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 안에 뭔 말이 담겨져 있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루 아침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는 틀을 계속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여러분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감사로 뽑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감사하는 문화,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 이건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 감사해. 감사를 잡고 나누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나누자.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또 생겨요. 근데 자꾸 불평하면 불평이 또 생겨요. 참 이상해요. 감사하면 감사가 생겨요. 불평하면 불평이 생겨요.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에 감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이는 그 이유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감사해요, 안 해요? 해요. 고맙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감사와 성도들의 감사는 달라요. 성도들의 감사는 누구 안에서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도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감사의 내용 첫째, 시작. 너희의 믿음. 너희의 뭐? 믿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세 번째 특징이 뭔지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기독교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 믿음. 그 다음 또 소망. 그 다음 뭐? 사랑.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신념과 다르다. 믿음은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 기독교 성도들의 가장 고쳐야 될 부분, 또 확인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으로는 전부 다 믿음이라는 말을 해.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요. 다 같이 따라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 나는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 목사님의 그걸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20kg를 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kg 빠졌어요. 그런 건 믿음 때문에요? 뭐예요? 자기의 의지 때문이죠. 자기의 신념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뭐과 관계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뭐?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준상 어젯밤에 잘 못 잤나 봐. 준상이에게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 나이에는 에로스 사랑이 제일 많이 느껴져. 뭔 사랑이 느껴진다고?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 육체적 사랑이야. 육체적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필로스 사랑이에요. 필로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좀 더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필로스야.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뭔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뭔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뭐 했다? 희생했다. 희생해야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야 그 사랑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사랑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대 희생하지 않지. 희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요. 희생이 사랑의 전제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죠? 골로새 교회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까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골로새 교회 안에 소망이 있었는데 뭔 소망이 있었냐면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좋은 집을 살 거야. 나는 뭐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하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스러운 복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곧 주님의 나라 가서 이 영광스러운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 역시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 다음에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뭘 들었다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다른 거 들은 거 아니에요. 뭘 들었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 가지. 사랑, 또 믿음, 또 소망.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복음의 전체 중요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좋아. 또 믿음, 또 사랑. 자, 다 같이 사랑부터 하시죠. 시작. 사랑. 그다음 믿음. 그다음 뭐?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간직해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시작. 이 복음이 뭐예요? 이미 중요한 말이야. 이미 이 말은 과거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지. 이미니까 이미. already 이미 과거예요. 과거 우리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뭐예요? 듣고. 중요한 행위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따라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 결과입니다. 결과 참으로 하나님의 뭐? 은혜를. 말씀은 은혜를 수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 안에 들어가요. 은혜라는 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걸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 내가 뭐 수고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깨달아.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으면 뭐가 온다? 은혜가
은혜가 깨달아진다. 은혜가 깨달아진다. 깨달은 날부터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일이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온 천하에서도 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born again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 하냐? 중생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요. 그럼 거듭나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자라냐? 어떻게 자라냐? 기가 막힌 일이지. 어떻게 자랄까? 제가 이 예배당에 작은 꽃나무들, 나무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는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분위기 조성이고 이걸 갖다 놓고 제가 물을 주면서 뭘 하냐면요. 저거 다 죽어갈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물을 주고 관심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가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신앙을 자기가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돼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신앙의 성숙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수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안 자라. 왜 안 자라냐?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왜 안 자라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맨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 지역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이 안 자라. 왜 안 자랄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안 자란 교회의 특징, 고린도 교회. 어디 교회라고? 고린도. 고린도라는 뜻은 더럽다, 타락하다,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도시에 생긴 교회는 기독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안 자라. 왜 그럴까?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머릿속에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 교회 와서도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해. 지금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해요. 교회 와서 맨날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저기 막 사업이 성공했다. 맨날 그런 소리밖에 없어.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아니요. 기독교인의 성공의 기준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 말은 뭐냐면 맨날 입만 벌리면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전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그럴 때 총칭해서 어린아이 특징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어린아이. 떼쓰는 거. 떼쓰는 거. 왜 떼써? 그렇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육신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맨날 그래. 아버지 뜻이 뭘까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 이제 좀 크면요. 청소년 되면요. 준상이 정도만 되면 아버지 눈치를 볼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전부 다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두 번째 특징은 뭘까? 자기 뜻대로 있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먹는 것이 뭐 먹어요? 이유식, 부드러운 음식 먹죠.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지면 밥도 소화하고 고기도 소화하고 다 소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한테 나쁜 얘기하면 그냥 토라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야 시험이 뭔데 시험 들었다고 그래? 에? 시험 들었다 이러면 하지 마. 그건 누가 하냐면 어린아이가 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조금 신앙이 자라면 밥도 먹을 줄 알고 죽도 먹을 줄 알고 젖도 먹을 줄 알고 고기도 먹을 줄 알고 자라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밥을 못 먹어. 소화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화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안타깝죠. 빨리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자라지 못할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져.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야 하는데 맨 저 소리는 김 집사가 왜 안 왔지? 쳐다봐. 저 목사님이 저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인데 왜 다른 사람 안 왔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모든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떨어지면 이 마음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됐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고 살아요. 왜? 내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거든요. 내가 점점 주님을 배워가거든요.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나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나의 연약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분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분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 결론. 어린아이의 특징 뭘까요? 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애들 모이면 뭐해요? 싸우지요. 애들 모이면 맨날 시기하고 분쟁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다니까요. 제가요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대학동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어느 날 목포를 갔다 왔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그런데 간 그 시간이 고속도로가 확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버스피드를 종종 해요. 나쁜 일이죠. 그죠? 오버스피드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뻥 뚫려서 달렸더니 3시간 15분 만에 목포를 갔어요. 그럼 갔다 와죠. 그냥 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대화 중에 아이고 정말 차가 잘 뚫려서 3시간 15분 만에 목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권사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는 4시간 반이다 그러고 나는 3시간 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머리 끄댕이 짚고 싸우겠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나는 4시간 반인데 왜 넌 3시간 반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그게 교회의 직분자인 권사님들의 모습이야. 이러면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속도위반 많이 하셨군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는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나는 4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맨날 이러고 싸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세속화된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시기와 분쟁이 어린아이인 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넉넉하게 그랬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좀 그래 봐요. 다 같이 당신 말이 맞아. 그럼 이게 어렵지 그 말 하려니까. 다시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게 아니어도 자꾸 그런 연습을 해봐요. 연습을 해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에베소 3장 4장이죠. 4장 13절부터 16절. 에베소 4장 13절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믿는 것과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몰라. 그러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로 가야 돼. 따라하세요.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 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열매를 맺어 자라며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며 프로그레시브 되는 점점 자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다음 14절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특징 사람의 속임수 하면 쏠랑 넘어가. 그 다음 두 번째 간사한 유혹 좀 빠져. 그 다음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한데 요동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야.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이 나이에도 몸이 불편해도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하나씩 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